우리는 선을 허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 내면의 차별과 미움,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어놓은 수많은 경계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전혀 달랐던, 정반대였던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한식탁 안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위하여 예수님의 12제자 중 2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는 절대로 하나로 뭉칠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마음에 품었을 때에 전혀 다른 정반대의 적대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졌던 사람들이 서로의 정치적인 견해를 뛰어넘어, 물론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들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정치적 신념들을 가지면서도 더 큰 가치를 위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이사의 동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정치 이념이 그어놓고 있는 이 견고한 선, 이 가장 날카로운 선에 대하여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교우들이나 식구들과 한 식탁에 앉아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외로운 이민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활력과 위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화기애애했던 식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으니 그 전쟁, 그리고 거기에 연관되어진 정치 얘기가 나오면 서로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교우들과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교우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 정치 얘기가 나올 때에 한 분은, 어떤 분들은 대단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들을 눈치챌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식사하다 말고 밥 숟가락 놓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대화는 어색하게 끊기고 맙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정치와 종교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정치 얘기를 하기만 하면은 서로 불쾌해지고 기분 나빠하는 것일까요? 정치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정치 얘기만 하면은 기분이 나빠지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적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치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감정적인 영역까지를 컨트롤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치는 지극히 논리적인 생각, 나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장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미워해요. 적대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적대시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이 생산적인, 서로 간에 다른 생각들을 확인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보다는 기분 나빠하고, 쟤는 나랑 같은 편이 아니구나, 다른 편이기로 하면서 미워하거나 그 선을 긋거나 멀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에게도 이 선은 늘 팽팽한 긴장감입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설교 시간에는 절대로 정치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목사님은 강단에서 바른 소리를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정치라는 선 앞에서 아주 첨예하게 갈라서고 맙니다.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한국교회 이야기를 친구들을 통하여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생각보다 많이 정치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데, 왜 위태로운지는 나 잘 모르겠지만은 위태로운데 목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과 아무런 설교도 안 한다 하면서 교회를 나가신 장로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한국에 있는 그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민교회의 대부분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교회를 잠깐 다녔던 분도 자기는 되게 보수적인데 목사님이 너무 진보적이라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설교를 통하여 특정한 정당이나 이념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정치적 소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지하는 내 나름대로의 정당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목사 이전에 시민으로서 저에게는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 양심에 따라, 저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진보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보수적인 것 같아요? 예? 보수적인 것 같아요? 저는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평등주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남녀 평등도 지지하고 있고, 또 어떤 종류의 차별 그런 것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이용하여서 자기의 정치적 신념을 교인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설교를 통하여 특정 사상이나 이념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거나 전달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정치 이념에 교회가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로 교인들을 나누는 일들이 일상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쟤는 좌파야, 쟤는 우파야. 교회에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고, 교회 진보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눈다라는 거예요. 저 목사는 진보적이야, 그래서 못 써먹겠어. 저 목사는 보수적이야. 또 진보적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나는 교인들이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가 뭔지나 제대로 이해하시는지도 궁금해, 사실은요.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는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진보와 보수는 사회학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좌파와 우파는 경제적인 개념인데, 경제적인 그 관점의 차이인데, 이걸 혼동해 쓰면서 그냥 사람들을 자기 기준과 판단에 맞춰서 이렇게 규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한 가지로 규정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상화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요, 신앙보다 정치가 교회 공동체를 더 크게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승리를, 정당의 승리를 더 갈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까지 이가 정당한 정치 참여이고 어디서부터가 정치 우상 숭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들은 완벽한 함정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이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울무가 뭐예요? 함정, 트랩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시험에 걸려 빠지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함께 연합했다라는 사실은요, 경천동지할 일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한 식당에서 먹고 마셨던 사건들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고요. 헤롯 당원은 로마에 기생하는 친로마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의 적은 동지라고 물과 기름과 같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연합을 했다고 했어요. 뭐를 위해서? 예? 예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올무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는 뭐예요?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헤롯 당원에게도 예수는 그들을 위협하는 존재라 여겼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서로를 죽이는, 그냥 서로 비난하는 관계였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연합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연합해갖고 무슨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손을 잡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던진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7절의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당신은 예수님이죠.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여기서 가이사는 누구예요? 예? 로마의 황제죠. 시저라고도 하죠.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들의 질문은요, 그야말로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라고 대답하면 누가 달려들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이 달려갈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민족주의자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을 숭배하고 로마 제국의 가르침, 어떤 통치를 따르는 것을 민족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여겼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질문해, 야,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도 바쳐라고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를 섬기는 배신자, 민족의 적이라고 비난할 거였어요. 만약에 그러면 야, 바치면 안 돼 라고 대답을 하면 헤롯 당원들이 헤롯 당원들은 뭐였어요? 로마의 친로마주의적인 경향을 가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분봉왕 헤롯을 따르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로마의 제국의 통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했다고 고발할 거예요. 로마 제국에 협력하지 말라라고 선동했다라고 예수님을 당장 반역자로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은 예를 해도 올무에 걸려 넘기게 되고 아니요라고 얘기해도 올무에 걸려서 함정에 빠져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질문이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회를 향하여 혹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 던지는 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당신은 어느 편이에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아니면 공화당입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도 올무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들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세금 낼 돈, 너희들이 로마 제국에 세금 낼 돈을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을 토의하고 얘기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서로를 함정에 빠뜨려서 누군가를 죽이려 하려고 하는 그런들의 악함을 보시고서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화폐였단 말이에요. 동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로마의 데나리오에는 모든 나라의 돈에는 다 누군가의 그 국가의 위대한 인물들의 그 모습,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데,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얼굴과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글이었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다시 말해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의 형상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로마 제국의 동전을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은 정치와 신앙의 영역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이분법적 명령이 아닙니다. 정치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정치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엄중히 막아서는 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가이사의 동전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돈을 써야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돈은, 또 로마 황제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에게 주지만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충성만은 가이사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정치적 이념에 매몰되어져서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우리 자신을 고작 가이사의 동전이라는 아주 좁은 틀 안에 가두어 버리고 많은 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 정당의 도구가 되기 전에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나누어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는 민주당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공화당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국힘의 이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나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한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정당 이념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전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듯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현실 정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거나 내가 지지하지 않는 정치인이 당선되면 당장이라도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절망한다라면 이것은 우리 영혼을 가이사에게 넘기고 많은 꼴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정치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책임있게 사용해야 할 소중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를 구원자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정치를 자기의 구원자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치 집회인지 교회 집회인지는 구분이 안 돼요.
정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치를 외면해서도 안 돼요. 세상을 돌보는 소중한 사명으로 정직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였던 문화가 가장 강력하였던 로마의 식민도시였어요. 그 한복판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것은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어요. 당시로서는요 이 바울의 선언은요 목숨을 건 정치적인 도전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기를 원하였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에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소속은 이 로마 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선언한 거란 말이에요. 바울의 선포한 하늘 시민권은요 우리를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땅에 그어진 그 복잡한 경계선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점처럼 보여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세상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때 정치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나와 다른 진영의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원수처럼 보는 사람, 보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와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으로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 시민이 누려야 하는 여유이자 사랑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가 정치라는 거센 파도 앞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교회가 특정 정치적 색채에 매몰되어진 것입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고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만이 절대적인 정의다라고 믿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진보든 보수든 양쪽 모두가 빠져있는 매우 위험한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 옳고 남들은 틀렸다라는 자기의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나는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만 옳고 너희들의 믿음은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면 오늘날 정치 진영에서 진보든 보수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경계하신 자기의에 빠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정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어느 당이냐, 어느 진영이냐. 세속의 이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좌파야, 우파야, 너 진보야, 보수야 이렇게 물으실까요? 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물을 거예요. 너는 약자의 편에 서고 있느냐를 물으실 거예요. 너는 원수까지도 품기 위하여 기도할 준비가 되어졌느냐. 이게 성경의 질문이란 말이야.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어느 정당에 소속되느냐 어떤 정당을 너게 지지하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라 너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있느냐. 너는 원수를 품고 사랑하고 있느냐.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라는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물론 진보가 강조하는 정의와 평등도 그리고 보수가 소중히 여기는 생명과 전통도 각각 복음과 맞닿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그 어떤 세상의 이념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체를 담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이야기는 교회는 양쪽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제3의 중립진영이나 양쪽을 적당히 섞어놓은 회색지대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눈에는 중립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는 복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이념을 살피는 예언자적인 공동체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지키고 원수를 품을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보수가 내세우는 정책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는 예언자적인 신앙적 공동체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약자를 품는 것이고 인류의 발전, 인간의 존엄을 지켜내는 정책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모스는요, 이스라엘의 경제적 불의를 정면으로 고발했습니다. 미가는 가난한 자의 땅을 빼앗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들은 결코 정치적으로 침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슬리는 노예무역이 합법이던 시대에, 법적으로 합법이었던 시대에 노예제라는 명백한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웨스포드라는 정치인에게 보낸 1991년 2월 24일 편지에서 그는 노예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류 역사상 하늘과 땅 아래 존재했던 가장 추악한 악이다라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당시는 노예제도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제도였어요. 국가가 지지해 주었던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가 지지했던 제도를 향하여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는 웰스포드라는 정치인에게 뭐라는 편지를 보냈냐면, 인류 역사상 하늘과 땅 아래 존재했던 가장 추악한 악이 바로 노예 제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어느 당을 지지하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권력이 정의를 짓밟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과적으로 특정한 권력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도전이 되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불의가 명백할 때에, 약자가 짓밟힐 때에, 거짓이 진실로 둔갑할 때에 교회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선포가 특정 진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예언자의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내 편을 먼저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진영의 불의에는 눈을 감고 상대편만 비난하는 것은요, 예언이 아니라 정치 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치 사건에 달린 댓글을 보십시오. 거칠어요. 욕설이 난무해요. 예의가 없어. 다 적대심과 증오심을 가득 품고서 나와 다른 주장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욕해요. 이 머저리 바보 무슨 온갖 욕들이 나와요. 제가 어제 묵상을 하면서 특정한 정치 뉴스에 달린, 특정한 정치적 주장에 달린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지지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고 이 무슨 뭐 하면서 욕설을 받아요. 그러면 그 욕설에 또 댓글로 대댓글로다 또 욕을 해요. 이런 또 오라이 뭐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래 갖고서 어떻게 세상이 바뀌어집니까? 우리가 진보의 자리에 있든 보수의 자리에 있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편이 잘못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회개를 외치고, 상대편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때에는 기꺼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에 그어놓은 선을 허무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정치 이념에서는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갈라놓아서, 심지어는 오늘날 이제는 교회마저도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 모든 선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자우를 잇는 다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교만과 적대감이 죽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던지 간에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와 다른 편도요 형제 자매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서로 다른 진영을 뛰어넘게 하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요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좌파가 있을 수도 있고 우파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나 저 좌파 같은 인간이랑은 같이 교회 못 다녀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같이 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뛰어넘게 만들고 품어주게 만들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듣게 만드는 건 이게 복음의 능력이지. 나는 촛다리 인간이랑 같이 신앙생활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냔 말이에요. 그게 정치지 그냥. 정치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는 시민의 마땅한 책임이에요. 그러나 정치가 복음을 삼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되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 어떠한 대통령이나 정당도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이승만이 박정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겠어요? 이재명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냔 말이야. 오직 우리 삶의 끝에서 너는 내 형상을 입은 자답게 살았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시민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든 복음의 기준으로 살게 하시고 형제를 형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치의 벽을 넘어서 나와 다른 생각 주장을 하던 사람들도 형제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자유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정치적 우상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지지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믿으며 하나님마저 내 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이사의 동전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새겨진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정치와 이념으로 갈라지기보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진영의 죄를 먼저 회개하시고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진영에 속한 형제 자매를 미움이 아닌 긍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념에서는 넘어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